네,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는 주중에 여러 청년들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전체를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의 핵심에는 그래도 이 사회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같은 회사나 같은 학교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많은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더 주님 뜻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나도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조금은 더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리고 어느 날 완성되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으며 애쓰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깨닫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애씀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함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작은 한 명 한 명을 통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 가르쳐 주시며 주님 향해서 간절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인 만족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그저 좋은 얘기 듣고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가길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그 마르고 꽃이 지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 있는 곳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모든 시선이 있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새 힘 얻으며 우리 주님 향해 독수리 날개 치며 날아간 같이 새 힘 얻으며 날아갈 것입니다. 함께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아멘.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강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가 주님의 바람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바랄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네, 한번 더 바랄 때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강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 방금 찬양할 때 주님을 바랄 때 새 힘 얻는다 찬양했습니다. 우리 그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먼저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아멘.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작은 나를 통해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아멘. 우리 삶이 때로는 흔들려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의 소리가 새로워지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또는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주의 뜻 이루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 바랄 때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에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할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 주시며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만 손놓고 사는 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시며 이 시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하며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가 홀로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셨지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회개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영적인 공격 앞에 늘 깨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위기가 계속되는 인생 앞에 장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한계를 결정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며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잘 동참하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자양 청년부를 주셨사오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의 나라를 꿈꾸고 청년의 때에 함께 성장해 나가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갇힌 골방에서 나와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각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먼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성령님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또 주의 뜻 담기 위해 소망한 이들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리.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광고할 거예요. 10월 9일이고요. 자연계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또 자연계 청년부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편에 새가족 그 리더 배지를 달고 있는 리더들을 찾아가 주시고요.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도 리더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해 왔고요. 지금은 크게 준수할 사항이 많이 없지만 마스크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 여러 상황으로 여전히 아직 격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격리해야 될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동일하게 공동체 모임 진행하고요. 저희 공동체 교육관 7층, 아래 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간 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진행됩니다. 10월에 굉장히 임원 리더들이 공동체별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공동체 모임 후에 또 사랑방 모임 진행되니까 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지난주에 광고했던 내용인데 그 청년부를 함께 해갈 재건이를 이름이 재건이라고 꼭 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청년부에서 유머가 엄청나죠? 깜짝 놀랐지? 이 정도라고. 그래서 청년부에서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른들한테 청년부가 건의할 수 있는 장을 11월 중에 마련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같이 준비하고 본인도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청년들은 각부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임원들은 2부 회장인 고영재 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 진행됩니다. 아침 기도회는 10월 15일 오전 8시 반에 진행되고요. 30분 정도 기도회 진행하고 또 개인 기도하다가 지하 식당에 또 아침 식사가 준비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설명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새로운 패턴이에요. 나갈 때 그거를 종이를 받아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쓰고 이거 그 쓰는 분의 그 평균을 해봤는데 앞뒤로 있는데 요거 쓰는데 한 20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다는 분위기인데 아닙니다. 빨리 쓰면 여러분 한 10분 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잘 쓰야겠죠? 네, 아무튼 근데 빨리 쓰면 15분에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24시간 7일 중에 15분 성경 쓰는 거 아까워하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또 시간도 노력하고 또 우리 성경을 쓰면서 원래 그 필사라는 건 가장 느린 읽기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곱씹어 읽어보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좋은 기회니까 나갈 때 받아서 나가주시고요. 한 주 동안 써서 와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수요 체험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부터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끝나는 시간 보통 10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 길게 하진 않으니까 1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10시쯤 끝나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터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는데요. 요즘 너무 많은 안 좋은 소식과 또 공포의 소식 같은 것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또 뭐 누군가 공포를 조장하는 건지 혹은 정말 위험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전쟁의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 이 땅의 평화와 조금 멀리 있는 내 주변보다 좀 멀리 있는 이들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무기력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다가오기도 하고 또 공채 시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년에 대한 일정을 고민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분위기가. 막 그러겠네. 자, 디나믹스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각 공동체별로 또 가을에 여러 MT 같은 거 있다라고 들었는데 또 잘 참여해서 또 연말에 이렇게 또 요 시기에 또 잘 보내야 내년에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즐거운 시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못생겼네요. 잠시만요.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미안해요. 굉장히 못생겼네. 카메라가 이상한가 오늘? 웃는다는 건 공감한다는 뜻인가요, 나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걔가 그래도 이렇게 청년부랑 좀 친해지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단점은 못생긴 거를 지적하면서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의 외모를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진짜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충분하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뭐 설교 시작할 때 누구 생일 축하를 해달라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좋은 점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지난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생기는 궁금증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같이 고민하며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한테 너희 그렇게 살면 진노를 면치 못할 거야, 좀 쉬운 말로는 너희 계속 그렇게 살면 벌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뭔가 대단한 것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세금 걷는 사람들 세금 정확히 걷어. 군인들은 남의 거 속여서 빼앗지 말고 정직하게 잘 지켜줘 라고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살아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지난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디나믹스가 가듯이 찬양대 어떤 MT 같은 걸 갔어요. 근데 그때 진행했던 장로님의 회사로 부르는 거예요. 회사로 MT를 가네라고 갔던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 그 회사의 이사로 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보통 모여서 한 저녁 7시에 모였거든요. 우리 이사님이 교회 찬양대를 모시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와서 저희가 9시 끝날 때까지 한 직원 3-4명이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표현으로 진노를 면치 못할 거다. 우리 그 사원들과 대리들과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교회 찬양대 MT 있으니까 뭐 도시락 내가 준비할게, 뭐 바쁘면 남아 있어도 되는데, 할 일 있으면 남아 있어도 되는데 뭐 라고 하면 누가 안 남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해요. 직권남용은 누군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하게 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하죠. 이 직권남용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지난주 설교 이후로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먼저는 오전에 출근해서 교회분들한테 전화하는 분이 있대요. 아이고 집사님 이러면서 전화신방이라는 흔히 것을 출근해서 돌리는 분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고요. 어떤 분은 우리 회사에 진짜 일 안 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 혹은 새로 또라이가 들어왔다, 혹은 새로 일한 부서가 쉽지 않아서 매일 몇 번 울었다, 뭐 이런 것들의 제보를 받았어요. 뭐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가 2부니까 회사 얘기를 많이 듣는데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겪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겪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삶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화내는 거 사실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서 폭력을 받고 피해를 받을 때 속에서 화를 내는 그걸 화를 내지 마 라는 내용은 사실 성경에 있지 않아요.
정말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함부로 화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꾸짖으시지만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마음의 울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를 주는 사람을 탓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서 생활하다거나 삶을 살다가 정말 뭔가 잘못된 사람, 정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보면서 화가 난다면 그것 가지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것을 꿈꾸는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이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전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 회사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도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제가 말하면 좀 권위가 없을 수 있으니까 권위자의 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 이 정도면 뭐 거의 성경에 준하는, 성경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말이죠. 오은영 박사님 말이면 우리 웬만하면 진리를 받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친하게 안 지낸 애들이 있으면 야, 너 큰일 났다, 친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한대요. 그런데 영어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를 영어로는 클래스메이트라고 하고 친구라는 말은 프렌드라고 얘기하죠. 사실 다시 얘기해서 같은 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친구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반에 다니는 거지 친구일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반에 있으면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하면서 모두와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뭔가 대인관계를 못하거나 지금 학교 생활을 잘 못하는 걸로 오해하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특히 회사를 살아갈 때 회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모두와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 특별히 크게 싸우지만 않으면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업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 목사님들끼리 우리 교회는 너무 친해. 저는 얘기했죠. 사무실 딱 갔는데 너무 하나 돼 있어. 와, 지금 이런 천국이 여기 있나라고 하지만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목사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여기가 지옥인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갖게 된 게 무엇이었느냐, 서로 싸우지 않고 여기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역할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곳 안에서 충분히 싸우지 않으면서 같이 공존하면서 그리고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받는 돈에 좀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이랑 크게 싸우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혹시 뭐 출퇴근을 좀 잘 이렇게 출근 늦게 맨날 한다든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건 생각보다 큰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은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데 더 잘 지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충 만족하며 이 정도만 살면 내가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냐, 뭐 특별히 그럼 대충 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유명한 이야기인데 달란트 비유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긴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이라고 써 있는데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주인이 노예를 좀 이렇게 존중해 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타국으로 갈 때 얘기하는 거죠. 자, 3명 모여봐. 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너희한테 큰 돈을 맡길게. 그 돈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해요. 한 달란트는 어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겠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맡기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언젠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냥 주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오랜 후에라고 써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그것을 결산했다. 그래서 너 이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유래된 말이 영어로 탤런트라는 말이 있죠. 재능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가 어원이 돼서 그 언어가 생겼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어원이란 이유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이 우리의 재능에 대한 본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탤런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재능을 준 만큼 뭔가를 내가 더 이렇게 남겨야 한다.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 재능만큼 뭔가를 남기길 바라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성경 앞의 이야기와 뒤의 얘기 사이에 한 문맥 안에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설명해 볼게요. 이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어떤 잔치가 있는데 신랑이 오면 시작하는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결혼 잔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일종의 들러리 같은 1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불을 들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랑이 안 와.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준비를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5명 건 꺼졌던 거죠. 5명은 기름을 채웠고 되게 늦은 시간에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한 5명만 들어갔다라는 비유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 뒤에는 어느 날 하나님 목자가 와서 이렇게 무리 사이에 끼인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다, 심판하고 판단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이게 볼게요. 첫 번째, 어떤 그 10명의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있다가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때가 됐을 때 기름을 준비한 5명만 잔치에 참여했다. 두 번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인이 와서 그것을 결산했다. 세 번째, 어느 날 목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해서 있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언젠가 시간이 되었을 때 결산하고 심판할 날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에요. 달란트를 준 것을 얼마나 남겼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혹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참 뒤에 왔을 때 언젠가 그날이 안 올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결산하고 그리고 분명히 심판할 날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그 시장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식 막 2배로 불리고 막 코인 했나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코인을 합법화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장사와 주식을 투자, 물론 여기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제가 작년인가 어떤 청년들이 와서 굉장히 부러운 청년이 있어요. 제가 친했던 어떤 애가 오더니 목사님, 제 동생이 비트코인을 초반에 시작했다. 할렐루야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한 아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했던 청년이 있어요. 여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하자. 그냥 어떤 코인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옳다 그르다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제가 그 청년 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세요. 이 일생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마도 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뭐 90세, 100세까지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 노동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클릭과 어떠한 순간의 판단으로 수천만 원을 벌어왔던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월 300 받는 삶이 시시해질 수 있어요. 야, 내가 옛날에 클릭 몇 번으로 몇 억 벌었어 라는 사람은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막 욕 먹고 막 그러면서
월 3, 400 벌면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랬던 삶인데라고 시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열심히 노동하며 하루에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버는 삶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긴 시간이 망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확천금 버는 것이 우리에게 안 좋아서 하나님은 아마 원하시지 않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그렇게 돈 벌었지만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어요. 이 이야기도 마치 시장경제 논리처럼 너희한테 재능을 줬고 그만큼 뭔가를 얻어내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결산날에 너희가 남긴 것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 결산날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그 결산과 심판의 날에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주머니에서 저 이걸 남겼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 위해서 결산날에 무엇이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업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 욕하는 건데 제일 좋아하는 일이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신데 그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좀 별로였어. 나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 보면서 와 아빠라 부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으신 분인데 아빠 미안해요. 아무튼 그 전에 교회 목사님 중에 그 주변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거든요. 굉장히 세계적인 대학에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 이런 학위를 받았어. 나 어린 시절에 엄청 가난했다. 우리 집에는 방이라는 게 없었어. 나 그거 이겨냈어. 너희 그 정도 가난 모르지? 여러분 쌀이 없어 본 적 있습니까? 나 때는 쌀이 없는 걸 겪어냈어. 심지어 성인이 돼서는 죽을 고비를 남겼다. 그런데 이 고비를 내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 지금 내 위치를 주셨어. 너희 지금 그렇게 사는 걸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옆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교회를 떠나세요?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요 라는 분이 있었어요. 돌아볼게요. 이분 대단한 학위,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박사 학위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고 그래도 사회적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많은 성취를 거둔 분이죠. 하나님이 심판날에 그 성취들을 보며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그분 옆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로 내 삶의 어떠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성취가 심판의 잣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선 심판의 기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겨자 씨를 심어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숲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와서 쉴 만한 숲이 되어줄 수 있다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산할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겁니다. 그 날은 안 오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19절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이 달란트 내 건가? 안 오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 날이 무조건 온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잔치자를 준비했던 기름을 등불을 든 사람들의 비유도 신랑이 늦어지고 있어요. 안 오는 것처럼. 안 오나 싶을 수 있는데 늦어 보이지만 안 올 수 있어 보이지만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거 내놓으실 건가라는 걸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거 내가 원하던 거 아닌데 라고 하면 그럼 그 심판날에 우리는 빈털터리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못생겨진 얼굴을 통해서 그런 안티에이징 이런 거 알잖아, 그치?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그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 하지만 나이가 그쯤 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쉴만한 사람이야. 내가 의지하고 질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옆에 가면 위로가 있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많은 달란트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이 조금씩 다가올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니는 우리 제2공동체나 일부 혹은 아직 취직 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20대 중후반에 찾아옵니다. 그 결산날이. 여러분의 20대 초반을 얼마나 허송세월했는지 그 결산이 한번 찾아오고요. 30대 또 한번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40에 제 얼굴을 돌아보며 그 결산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분명히 당연히 그 결산의 날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날에 물을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고 너희 어떻게 살았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와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남겼냐고. 그리고 그것은 너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죄이고 굉장히 큰 잘못이고 마침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날에 비록 주인의 종이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국 책임져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주머니에서 꺼낼 것이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그거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또 먹고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에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회사 생활 같은 걸 하면서 20, 30대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다. 지금 내 눈앞에 이상한 상사가 있고 내 옆에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실 바꿀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직 내 직급이나 내 위치가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 바꿀 수 없다고 타협하며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이 책임질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 그 자리 높은 위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물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쉽게 타협하지 않고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조금은 더 애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며 시간을 보내며 먼 훗날에 우리에게 너희 어떻게 살았어? 어린 시절을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어? 라고 물어볼 때 그래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줄 것이 있는 삶을 오늘이라도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건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이런 말은 늘 조심스러워요. 저는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면서 집이 좀 가난하긴 했지만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를 살다 보면 보여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렵거나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성인이 돼서도 좀 뒤틀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옆에서 얘기하죠. 제 어릴 때 좀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언젠가 통하지 않는 날이 와요.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누구에게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슬픈 일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20대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래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여러분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해요. 비록 슬픈 일이 있었지만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너 왜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라고 묻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어라고 핑계대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삶은 고스란히 내게 돼요. 누구도 그것을 평생 봐주면서 여러분을 오냐오냐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와 함께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성숙하게 승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물어올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 각자에게 많은 과제가 있을 건데 그 과제를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건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어렵지만 계속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긴 시간 필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머니에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도 하나님 뜻 위해서 이렇게 옳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꺼낼 것이 있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장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부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청년부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렇게 막 사람 수가 우리가 막 지금 100명 넘게 좀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막 30-40명으로 줄었어. 나는 뭐 쫓겨나겠지. 이강훈 목사는 다른 일 알아봐. 목사 말고 저에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도 그러면 이렇게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막 200-300명 늘어나면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원하실까요? 원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원하시지. 그런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모이는 300명 말고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 그래서 성장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냥 재미있자고 돈 벌자고 모이는 사람들 이렇게 몇백 명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숫자 그대로라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뜻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럼 그걸로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많이 남겼다 칭찬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남길지 위해 돌아보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야.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주님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서 막막하고 어렵고 복잡한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힘내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힘과 용기와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 없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작은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크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끈기와 힘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 오셔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네 손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만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도구를 주인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살아가며 어렵겠지만 주님을 향해 노력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쉽지 않겠지만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그 지혜와 갈 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래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구별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대학도, 직장도, 돈도, 우리의 모든 소유는 존재를 위해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그 도구들을 주인 삼지 않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에게 위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